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나는 머리가 나쁘다거나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난 그래서 좀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하는 그 사소한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은 아마 우리 뇌에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저 많이 공부하고 책을 짓는 것들이 그냥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스마트폰이 요즘에 좀 열리는 게 느려요. 너무 많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자료를 종종 지워야 됩니다. 기계의 기억 장치도 한계에 있습니다. 그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저장하려면 서버를 몇 억 원어치는 아마 사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풀기 어려운 그런 미적분 같은 그런 문제들을 내놓고 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 뇌의 기억 장치도 한계가 있어서 그냥 마냥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잊혀진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신명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그 율법을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복을 받겠다는데 그냥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것들을 기억하면요 뇌가 터지고 또 무언가를 우리는 기억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암송을 해야 돼요. 공부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 조카는 어렸을 때 3층에서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불구가 됐어요. 근데 그때 떨어졌던 거를 전혀 기억을 못해. 왜냐하면 그 기억이 너무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하니까 이 안에 자동 그 장치가 있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있어서 그거를 기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은 혹 이거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그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표를 하고 손목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들어가면서 나오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들어오면 나가면서 그 말씀을 자꾸만 읽고 반복해서 마음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것은요 생각보다 잘해요. 집중하고. 근데 쉬운 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유언할 땐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해서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돼.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너희들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라.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근데 그 내용이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왜 애굽에서 끌어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 그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근원적인 것들이에요. 너희들은 왜 선택을 받았느냐? 왜 너희들은 불림을 받았느냐?
공부는 남들이 다 해서 그래서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게 되면요, 공부 잘 안 됩니다. 먼저 내가 공부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공부가 잘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넘어가야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은 그냥 뇌도 작동을 하면서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와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쟤보다는 더 잘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머리 쪽으로 에너지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하면요, 삶의 힘을 얻지 못해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충동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선한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전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2세들을 모아놓고 근원적인 질문해요. 너 왜 지금 여기 있냐? 너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냐? 지금 너 왜 그거 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가? 이 질문은 상투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항상 물어야 되는 질문이고 항상 확인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떡인데 왜 자꾸 말씀이 먼저라고 하지?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지? 글쎄, 안 믿으면 불안하잖아. 뭐 손해볼 건 없잖아. 믿어두면 좋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야. 교회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출애굽을 했는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느냐 이거예요. 뭘 그렇게 생각해? 그냥 다니면 되지. 우리 부모가 다녔으니까 난 모태신앙이니까 다니는 거야. 그래서 본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절망적인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냥 다니는 거. 그러나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일에 좀 더 진지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지?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여러분 질문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희망적인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희망적인 불신앙에 머물지 말고 희망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별칭이 뭐냐? 그냥이야, 그냥. 그냥도 필요해요. 우리가 쉴 때는 에너지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정치를 뭐 어떻게든 다 내려놓고 그냥 쉬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에너지가 보충되면요, 다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모세가 늘 백성을 향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참 정말 너희들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너희들 기억하기 힘들지? 내가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을게. 그냥 이것만 잘 지키면 돼.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 좋아. 그러면 말씀을 이마에다가 붙이고 머리에다가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손목에 달어. 들어오고 나오고 나가는 문에다가 말씀을 붙여서 그걸 읽어. 이렇게 노심초사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염려한 대로 이스라엘은 깊은 건망증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주 까마득하게 자신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 왜 가나안 땅에서 나왔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계가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보냈는가? 왜 이 험악한 세파에 우리를 내던졌는가? 왜 우리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였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학교입니다. 학교. 목사님 제가 졸업한 지가 언젠데 내가 학교라면 정말 지겨운데 그냥 새벽에 나갔다가 말이죠. 우리 사모도 그러다고 새벽에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가지고 밤 11시에 들어왔대요. 지겹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졸업 날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시험 문제는 늘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물어요. 질문은 뭐냐면 너 왜 사니?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자녀 키우니? 너 왜 직장 다니니? 여기다 답을 쓰라고 문제를 던져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은혜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이렇게 답을 쓰면 돼. 근데 문제지 휙 집어던지고 저 나중에 제시 볼게요. 저 유급시켜 주세요. 저 학년 안 올라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합격해야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거든요. 자, 참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던 청년인데 그 주일날 직장을 나가야 돼서 교회를 못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야 그러면 직장을 한번 좀 바꿔보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사모가 나한테 그러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교회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은 뭐냐면은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요 물이 풍성했어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세계에서 가장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이 고산지대에서 비가 오면은 다 이 나일강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는요 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갈 가나안은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비가 내리면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갑자기 시내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고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땅속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이 급조됐다가 강이 됐다가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은 물 없는 개울만 남는 거예요. 요거를 와디라 그래요. 와디. 근데 이 땅은 뭐냐면 내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 하나님이 그냥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을 거기서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땅, 믿음의 자녀가 사는 땅이에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7 부족이 있었어요. 그들도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면 그게 되게 뭐예요? 되게 그냥 뭐 빨가벗고 막 춤추고 그 우상들이 요구하는 게 참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끝나고 나면은 막 이런 아주 타락한 그 선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세라는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만 살 수 있는 땅이면요, 기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우상에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하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럽니다. 야,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너무너무 좋은 곳이 많고, 그래서 너 원하면 은행에 가서 뭐 돈 내주지. 여기저기서 손짓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단 너 우상을 섬겨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이 지혜 없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무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막 은행에서 지혜가 없으니까 뭐 막 그냥 돈을 뽀대고, 뭐 막 그냥 이상한 데다 투자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요,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곳,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또 이 세상이기도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냥 유기된 자식이니까 그냥 간섭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 먹여서 잘 키우는 이유는 한 가지야. 잔칫날 잡으려고. 그래서 심판날 때 새들이 와서 그 배를 채운다 그랬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새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찬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더라. 그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물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문명의 이기와 이 전략들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애굽이기도 하고 가나안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늦은 비와 잊은 비를, 이른 비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잘 풀어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야? 늘 간섭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십니까? 왜 저를 못 살게 굽니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에게 질문해야죠. 애굽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넉넉해요. 막 저수지도 있었어요. 그날 가나안은요, 그냥 물이 그냥 비 조금 오다가 흡수돼서 뭐가 살짝 개울이 만들어졌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쌓이지 않아요. 벌어서 쓰기가 바쁘고요,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고요, 통장에 잔고가 잔뜩 쌓이기 시작하면 누가 하늘을 바라보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들려주던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피난 중에 있었던 일인데,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깐 여정을 풀고 있는데 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오더니 그냥 사타구니 밑에 가서 팍 박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구나. 저희 아버님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야, 진짜 운이 좋았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보내려고 우리 아버지를 그때 살려주셨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내가 꼭 이 세상에 나왔어야 됐나 보다. 응? 제가 이 세컨드 하우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허름한 초가집인데 밤늦게 들어갔다가 추워서 고래구들이래 가지고 불을 때도 뜨뜻하지 않아요. 참나무 장작을 잔뜩 해놨다가 그냥 떼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4시 정도 돼야 뜨뜻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추워. 그래서 아궁이에서 그냥 그 이 참나무 숯을 담아가지고 화로에 대가지고 소금을 뿌리고 탁 올려놓고 잠을 잤는데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우리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는데 첫째는 벌써 많이 커가지고 좀 뭐 드르렁드르렁 자는데 둘째는 깐난애기였는데 얘 깐난애기들은 가스에 예민하네요. 막 칭얼칭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칭얼거리니까 뭐 가스에 취했는데 우리 사모가 일어나더니 그냥 뻥 나가 떨어지는 가스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발로 그냥 뻥 문을 찼죠. 저도 취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동네 뭐 연락하니까 뭐 김치국물 가져오고 막 따고 뭐 해가지고. 근데 그때 깐난아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예? 그냥 자다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강물에 빠져가지고요. 헤엄을 못 쳤는데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건짐을 받았어요. 예? 그럼 내가 이 땅에 없을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또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왜 많이 낳냐면 죽으니까 뭐 약도 없고 그러니까 한 30% 50% 죽어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그렇게 기다려요. 애가 한 3살 정도까지 살아야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은요,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 3살 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호적에 늦게 올렸대. 이거 왜요? 죽을까 봐. 응?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하루를 허락했구나라는 그 심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 인생에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저 그런 게 없고 인생이 밍밍하고 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억하고 기억할 것이 없다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부모에게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다못해 애 낳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라도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인도에서 쓰레기더미에서 발이 요만한 게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파보니까 애가 살아있어.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요, 범인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버려서 너무 애가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핏째 버려졌지만 내가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을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서든지 또는 주위 식구에서든지 이 목도할 일이 있고 기억할 일이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은 하며 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구속하셨는가? 환상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생은 너무 힘들고 또 고통과 실망이 많은데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조적인 구조물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데 학문도 있고 예술도 있고 놀이도 있고 여행도 있고 심지어 술이나 마약, 마취제 같은 것도 있는데 왜 꼭
기독교야만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누가 대답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를 모아놓고 권면하는 말은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고리타분한 자기 조상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바다가 있는데 막 애굽 병사들이 막 달려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 살아났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기억이에요. 그건 뭘 기억하고 싶겠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삼켰어요. 그거 기억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뭐냐, 이거 폭군이야? 근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져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왜 나를 건지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삶의 목표가 뭔지가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친 김에 그냥 밀고 가? 돌아가기엔 너무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시덤불을 해치는 것보다 돌아서라도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먼저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이유,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그 이유보다 먼저인 것은 없어요. 늘 이것을 생각하시고 정확한 답을 붙드시고 순리의 길을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순리의 길 가면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정진하게 하옵소서. 때로 한눈 팔더라도 간섭하셔서 늘 하나님의 그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